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 부름받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의 은혜들을 꼭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하장이라고 하는 중국인을 아십니까? 지하장인데요. 세계적인 강연 프로그램 테드에서도 엄청난 조회수를 올렸던 그의 프로젝트 100일 거절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책 거절당하는 연습으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업 투자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제안서들을 뿌렸지만 늘 거절만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절에 대해서 당황했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거절이 반복되니까요, 본인의 사업이 가치가 없게 느껴졌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제안서를 전해도 또 거절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훌륭한 사업가가 되려면 거절에 대해서 내성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는 결국 이제 한 가지 훈련법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100일 거절 프로젝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어떤 제안을 하고 거절을 당하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날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처음 보는 경비원에게 대뜸 이제 $100를 빌려줄 수 있는지를 물었던 거죠. 당연히 경비원은 안 된다라고 했고, 그 거절에 지하장은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나는 장면이 이제 영상에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 날은요,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공짜로 하나 더 줄 수 없는지를 물었고, 당연히 그것 또한 거절당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셋째 날에는요, 텍사스주의 한 도넛 가게의 직원에게 가서요, 이제 도넛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넛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올림픽 오륜기 모양의 도넛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거절을 당하기 위해서, 내가 거절 연습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던 거죠. 스스로도 말도 안 되는 요청이라고 했는데 이 직원이 알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오륜기 모양의 5원이 그려진 도넛을 만들어주고는 돈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그동안 거절이 두려워서 더 시도해보지 않고 포기했던 수많은 일들이 떠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섭고 두렵기만 했던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시선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거절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셨던 거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에게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고민했던 거절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고니온에서 제가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코냐라는 지역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고니온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님께서 부탁받은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지역을 위한 땅밟기였습니다. 땅밟기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팀원들과 함께 이 튀르키예 그 코냐라는 지역을, 이고니온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신기하게 본 것인지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이 현지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대장쯤 되어 보이는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와서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건지, 지금은 전도하는 게 아니냐라고 물으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장소를 빨리 옮겨야겠다는 생각에 그 자리를 피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따라오니까 저희 팀을 이끌었던 간사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돈은 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목조목 따진 게 더 기분이 나빴는지 어디서 이제 몽둥이랑 돌을 들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제 저희 팀원들은 서둘러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도망쳤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팀원 모두가요, 그 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거절감을 느낀 거죠. 우리가 뭐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거나 찬양을 하거나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문 앞에 서서 그 지역에 서서 기도만 하고 이동했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선한 뜻을 품고 우리가 튀르키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한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아주 작게나마 당시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이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그날 저녁에 다 함께 모여서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그 거절감과 위협은요, 계속 이어지던 2달간의 전도여행 기간 동안 저를 참으로 한편으로 불편하게 했고, 다녀와서도 그 거절감으로 인해서 전도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쉽게 잊을 수 없는 어떤 거절감을 느끼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거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아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바울도 복음 전도 중에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겪었던 거절은요, 단순히 안 믿어요,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까지 당하는 아주 강력한 거절이었던 거죠.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을까?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그만두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절감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이는 빠른 시간에 그 거절감에서 벗어나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긴 시간 동안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개인적인 일들에서도 거절로 인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내 몸 깊이 들어오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이 거절감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바울과 바나바가 취했던 행동 3가지를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오늘 말씀 안에 담아두신 주님의 은혜를 꼭 발견하셔서 잊을 수 없는 그 거절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이고니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잘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이유 중 하나는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불편하냐? 삶의 주인을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돈을 따라서, 권력을 따라서, 또 세상에서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이들에게, 또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이들에게 하루아침에 주인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거절은요, 간단히 말 한마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요, 이 두 사도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을, 그 모습으로 강한 거절을 드러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것은 상대방의 위협에 겁을 먹고 그냥 주랭랑을 쳐버리는 그런 뜻의 도망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거절 앞에서 취했던 이 도망이라고 하는 행동은요,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고 피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절로부터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의 상처를 받는 이유는요, 우리의 요청에 대한 응답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었던 어떤 기대감이 나로 하여금 상처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을 여러 곳으로 전도여행을 내보내시면서 거절당할 때의 그 대처를 알려주신 것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신발에서 먼지를 떠는 행위는요, 당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정결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이제 들렀다가 돌아오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의 땅을 밟았을 때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나와 이방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행위가 신발의 먼지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였어요. 이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거절에 대한 대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은 너희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거절당했다고 신경 쓰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려가 담긴 대처 방법이었던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도망도 이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불편한 자리를 피해서 이 거절감이 가져오는 어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여러 가지의 거절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나에게 거절감을 준 그것이 나의 주인은 아니거든요. 내가 거기에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것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것에 잠 못 자고 속 끓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쉽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해서 스스로를, 나의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의 일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고니온에서의 박해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라고 불리는 도시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를 다시 걷게 했던 것처럼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일을 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향해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정말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은요, 다른 곳에 비해 좀 과했다는 거예요. 당신네들 정말 대단하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희 오셔서 식사라도 하시죠. 이 정도면 돼도 충분한데 막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당황한 겁니다. 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기적을 보고 이렇게까지 반응했던 걸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잘 되어 있었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반응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루스드라 지역에는 그리스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보다 약 50년 전 시인 오비디우스가 변용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루스드라에 퍼진 전설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한 마을에 방문해서 사람들에게 재워줄 것을 요청했지만 계속 거절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노부부의 배려로 따뜻하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고, 나중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자신들을 대접한 노부부에게는 큰 보상을 내린 반면 그들을 맞이 않고 거절했던 이들의 집은 홍수로 전부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전설이에요. 그리스로부터 여러 영향을 받은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들이 언젠가 자신들의 마을에 방문했을 때 그들과 같은 불행을 당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졌던 마음을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실천한 거죠.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니까 제사 드리고 막 어떻게든 환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 두 사도가요, 이런 사실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자기들 앞에 이제 막 와서 절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꼈던 겁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해하고 예배하려는 모습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저였다면 이 상황을 이용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좋은 기회가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나를 향해 환대를 해주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이걸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연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제우스입니다. 이 친구가 헤르메스예요.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실 내 친구 예수라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이 친구도 한번 믿어보라고 이렇게 뭔가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루스드라의 이 적극적인 반응이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은 복음이 아니라 전달자,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킨 것 같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향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들을 단순히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전한 말과 행한 일이 하나님이 주신 말이요 시키신 일이라는 것을 검증하고 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신기한 거 보여주고 믿어봐,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 의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 사람은 저처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우스고요, 얘가 헤르메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또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겼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대한 거절로 보는 것이 또 옳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뒤늦게 알아차린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들을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배워야 될 거절 앞에서의 태도 두 번째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서 뭐 이렇게 나눠주는데 사람이 거절했다고 소리를 지르시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에 나의 목소리를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날 바나바와 바울이 소리치면서 이를 막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은 모순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 외침은 십자가야말로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진실한 마음이 담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소신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섬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영웅시하고 우상화하면요, 가짜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사도들과 같이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의 소신을, 나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말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이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선 삶의 주인을 바꿔야 하는 불편함 때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왜곡되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요. 잘못된 소리, 왜곡된 복음이 세상을 떠도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를 찾는 세상의 거절 앞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살아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내야 할 소리를 내어 마주하고 있는 그 거절감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겨우겨우 이제 그 난리를 바로잡고 있을 때 갑자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바울은 돌에 맞아 정신을 잃었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마을 바깥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자, 존 스토트 목사는 이것을 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돌에 맞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날아오는 돌을 피하지 않고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온 거절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처음 이야기한 것과 좀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요, 정신을 잃었던 바울이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가 더베로 갔다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실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을 정도면 다시 똑같은 곳에 못 들어가겠거든요.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곳에 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 루스드라로 갔다가 다시 도베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는데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절을 당할 때 피하기보다는 이를 그냥 당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피할 능력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그것을 마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마구잡이식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거절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바울이 전도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는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 제자였던 디모데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그냥 돌에 맞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할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게 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랑 바울은 원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렸을 적에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는 것을 디모데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제자로 삼고 이야기할 때, 예전에 제가 바울 선생님 당신이 우리 동네에 와서 돌에 맞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이 정말 살아있음을 제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양육국 사역을 하면서 알파 코스와 1:1 제자 양육반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취업도 잘 될 것 같고 결혼도 잘할 것 같고 또 그 외에 내가 마주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린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은혜도 주고 하나님 은혜도 복도 주면 전도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교회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수도 없고 그렇게 복음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욱 철저히 거절을 당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은혜는요, 거절을 통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당신이 구원하시려고 했던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이 거절은 그 누구도 쉽게 경험하지 못할 거절이자 혼자됨, 철저한 고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절을 뿌리치지 못하시고 순순히 그 거절을 받아들이셨던 걸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으로, 그 방법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으로부터의 거절, 철저한 그 고독을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이곳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거절에서 자유로우려면요, 때때로는 그 거절을 품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책 사랑의 존재에서 혼자됨을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선물로 볼 때 사람은 파괴적이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관계 속에서 거절감을 느끼며 살아가요. 그 중에서는 정말 도저히 버텨낼 재간이 없는, 정말 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절이 있기도 합니다. 그 거절 때문에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울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괴롭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 거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초로 한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거절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한 고독과 함께 모든 거절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거절로 인해 지쳐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이 거절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토록 넘어야 할 여러 겟세마네 언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도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삶 동안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묵상하며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언덕, 그 거절을 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고 주님이 가신 그 은혜의 길을 뒤따르는 삶, 성도의 길, 성령 행전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